네, 오늘 대학공 예배 나오신 모든 렘넌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렘넌트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응답과 축복과 아무것도 없어도 여기는 렘넌트들은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렘넌트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명이 돌아가고 있죠? 이 조명이 돌아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스템을 만들어라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라. 렘넌트 다윗이 목장에서 영적 시스템이 있었죠.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양을 기르고 양의 우리를 지키는 기능의 시스템이 있었죠. 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나중에 문화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인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약속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대학원 렘넌트들은 중요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짐종국을 자주 봅니다. 제가 이제 짐종국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감동받았던 때가 이제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요. 김종국 씨가 어떤 헬스 하시는 되게 친한 한 분과 함께 미국 가는 영상이었어요. 제가 근데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미국 갈 때 비행기를 한 10몇 시간 타고 미국을 가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비행기 내려서 와, 잘 쉬었다 이러면서 헬스장으로 가더라고요. 헬스장 가서 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쭉 해요. 곧바로 하루 일과 마치고 또 운동해요. 같이. 근데 이제 운동하는 표정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내 삶의 일부처럼 밤에 운동을 또 해요. 그 다음에 아침에 눈 뜨고 또 운동하러 가요. 일어났으니까 운동 가야지. 아마 2박 3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2박 3일의 일정 중에 6번을 헬스장 가더라고요. 중간에 어디 대학교 방문을 가는데 그 대학교에서 또 헬스장 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은 시스템이 돼 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김종국 씨는 운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안 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견디지 못할 거예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이 영적인 게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진짜 막 진저리 쳐져야 돼요. 너무 답답하다. 오늘 서린 렘넌트가 기도한 대로 내 앞에 등과 빛이 없다. 내가 어떻게 살지?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야 돼요. 견디질 못하고. 내가 증인되지 않으면 진짜 막 짜증나야 돼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시스템이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론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시스템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 렘넌트들이 꼭 근데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영적인 시스템은 인간에게 생명입니다. 운동은 안 해도 괜찮거든요. 공부 시스템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기능의 시스템은 없어도 렘넌트들 죽지 않아요. 근데 영적 시스템은
인간에게는 생명이에요. 영적 시스템은 없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영적 시스템은 없으면 인간은 비참해져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대학국의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 시스템이 준비되는, 정말 렘넌트들의 것이 되는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시스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직 복음입니다. 왜 오직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 복음이에요. 복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변합니까?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뭐냐면요, 버리는 겁니다. 진짜 오직 복음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대학 시절 때 복음만 남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대학 시절 때 주신 첫 번째 응답이 저한테는 이거였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복음만 남게끔 하셨어요.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무너지게끔 하셨어요. 복음만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왜 그럽니까? 인간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교역자인 저의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 문제가 돼요.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요, 사역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수많은 사역 현장과 수많은 렘넌트들과 수많은 영혼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전부 다 짐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가정도 짐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녀도 짐이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모습도 짐이 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우리 가정을 살리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현장을 정복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떠난 것 그 자체가 이게 죄예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인간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렘넌트들 이렇게 각인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학생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인생이 막 안 풀리는 게 문제 같아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 떠나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과 음성이 안 들리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끔 끌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평생 버려야 될 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으로 마귀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나, 나의 것, 우리. 나, 나의 것, 나의 성공. 사도행전 13, 16, 19장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문화, 우상, 다른 중독으로 평생 하나님을 떠나도록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존재인 인간이 정신의 문제가 와요. 정신 문제가 뭡니까? 사는데 안 행복해요. 사는데 힘들어요. 공부가 짐이 돼요. 저는 그걸 보고 정신 문제라 말합니다.
제가 사역이 짐이 돼요. 정신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만드셨으니까요. 회사 다니고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숨 막혀요. 정신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 상태에서 오는 정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삶의 문제가 와요. 당연히 삶이 감당이 안 되죠. 당연히 환경이 감당이 안 되죠.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10년 동안 쫓기고 도망 다녀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렘넌트들이에요. 보세요. 이러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전부 다 문제가 돼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2번을 살려주잖아요. 그 뒤에서 옷자락 자르면서 하나님이 세운 종 손대지 마라.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다윗이 도망가면서 어떤 고백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기도를 해요. 도망가면서 피해 쫓기면서. 근데 렘넌트들 보세요. 이 속에 쭉 있고 세팅이 돼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집이 돼 있으니까요. 하나님 없이 나, 육신, 성공, 이게 우리의 집이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난 문화, 우상, 중독, 이게 우리의 집이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생각, 이게 나의 진이 돼 있어요. 사탄이 만든 내 속에 왕국이 돼 있어요. 이러니까요, 만남이 힘든 거예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니까요, 가정이 힘든 거예요. 이러니까요, 사랑하는 후대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렘넌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대학 때 렘넌트들에게 정말 세계를 복음화할 렘넌트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0.1%의 참 복음 가진 자입니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진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떻게 이해 안 되는 우리 가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말씀과 율법의 잣대로 보고 판단하고 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안 돼 있어서. 왜냐하면 못 버려서요. 여긴 렘넌트들 오직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오직 기도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걸 찾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내게 있는 관계, 가정, 삶의 문제를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완전한 복음, 부족함이 없는 복음,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버려지고 그 속으로 그러니까요 들어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 하심이 누려지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싸임 당했는데 쌓임 받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망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들 온전하게 안 누려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내 생각이 많으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내 기준이 가득하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요. 그래서 요것 전에 하나님은 버리게 하십니다. 내 거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세요. 문제를 주셔서라도, 아픔을 주셔서라도, 눈물을 주셔서라도.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로 완전히 불타고 무너지는 그런 때가 오잖아요. 비참하게 학살당하고. 성경에 보면 요엘서에 보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의 날. 왜냐면요. 복음이 회복되는 날. 언약이 회복되는 날. 복음이 오직되는 날. 다 적지 않겠습니다. 그때서야 내 밑바닥부터 만들어져요. 찾아져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나는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 가는 곳마다 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무너져요. 나는 영적인 힘과 오력이 넘쳐요. 미래도 보여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세 가지 뜰에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곳에 있고 어떤 현장에 있어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발판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 있는 여정입니까? 이게 얼마나 렘넌트 다윗 같은 여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대학국 모든 렘넌트들은 가장 힘든 회사 현장에 딱 들어가서 사울 왕과 같이 나를 진짜 집요하게 괴롭히는 나쁜 놈이 있어도 독립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찾을 거예요. 그 현장에서 확신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흐름을 바꾸죠. 그런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이정표를 남기십니다. 렘넌트들 이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면요. 대학 때는 수술대 위에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칼을 대시는 거예요. 바꿀 거를 도려내시는 거예요. 찾을 거를 심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술대. 그래서 되다가 안 되기도 해요. 다시 넘어지기도 해요. 또 눈물 흘리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집도하시는 시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오직 전도. 그래야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결국 예수님도 제자를 남기셨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영원한 제자로 먼저 세우십니다.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하는 사람 말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제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제자. 그런 렘넌트들이 세우는 겁니다. 영원한 제자를 교회에 남기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제자. 영원한 제자를 하나님이 현장에 붙이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렘넌트들에게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세팅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복음이 오직인 시스템, 항상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가 오직인 시스템, 전도에 증인되는 게 오직인 시스템, 이것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첫 번째로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부산 집회 말씀으로 하면 영적 대통령입니다. 영적인 왕입니다. 이게 나에게 딱 맞는 옷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렘넌트. 항상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렘넌트. 요걸로 숨쉬고 요걸로 현장을 보고 이걸로 살아가는 렘넌트.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인 시스템이 있는 렘넌트. 그러면 렘넌트들 보세요. 기능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기도 300%예요. 이게 뭡니까? 777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학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영적 서밋의 힘과 내가 버려지지도 않았어요. 내가 동기 가득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음성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기능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생활하고 직장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아예 안 들리잖아요. 교회를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거의 제가 보는 많은 제 주변의 친구들 거의 막 목에다가 한 20kg 쇠고랑 족쇄를 차고 나오는 것 같아요. 겨우겨우 끌려 나와요, 교회. 너무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이 힘을 가지고 업의 300%를 하는 거예요. 이 힘을 가지고. 전문성 100%. 렘넌트들 내가 있는 현장이 부끄럽습니까?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영적인 왕이다. 나는 영적 대통령이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 내 현장에 100%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현장 선교사다. 100%로 도전하는 거예요. 학업에 100%로 하는 거예요. 현장성 100%. 현장과 딱 맞아야죠. 시대와 딱 맞아야죠. 그리고 현장에 세우는 시스템 100%. 저희 둘째 동생이 한식집을 하거든요. 동생이 하는 건 아니고 한식집 딸과 결혼을 해갖고 거기서 일을 해요. 약간 한식집 외동딸과 결혼해가지고. 근데 한식집이 엄청 잘 돼요. 한정식집이 거의 막 웨이팅이 100번대예요. 100번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과 현장성은 있어요. 이분이 사장님이 계속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러면서 음식을 계속 연구한 사람이에요. 전국에 있는 맛집을 거의 쫙 깨고 있어요. 거의 다 가봤어요.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게 음식을 딱 세팅해서 딱 내놔요. 근데 제 동생이 1년에 딱 2번 쉬어요. 2번. 미친 듯이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백종원 보세요. 백종원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일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점포를 쫙 깔아놓고 가만히 서갖고 그냥
그냥 경제를 그냥 쓸어 담잖아요. 렘넌트들 보세요. 전문성과 현장성이 있으면요, 그 다음은 시스템을 세우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업의 300%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진짜 교역자들도 내 내용과 현장에 대한 걸 준비한 다음에는 현장에 제자를 세우잖아요. 류목사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본인이 가지 않아도 돌아가게끔 하시잖아요. 여기 렘넌트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가지고요.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 갖고 전도와 선교의 300%. 세 번째, 문화 서밋입니다. 기능 서밋에서 이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영적 재벌. 문화 서밋, 영적 세계 지도자.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문화 서밋이 무엇입니까? 결국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돼 있으면 문화와 현장을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현장의 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내 현장에 새롭게 성령 인도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시간표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보면서 가는 겁니까? 세계복음화의 끝을 보며 이정표를 따라 쭉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 서밋의 끝을 보고 가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서 세계복음화 현장을 보며 가기 때문에, 끝을 보며 가기 때문에, 이런 렘넌트들에게 4번과 5번 능력과 증인의 시스템을 하나님이 당연히 주실 줄 믿습니다. 적지 않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이렇게끔 인도하셨어요. 저는 대학 때 와서 하나님이 저에게 처음 주신 게 뭐냐면요, 안 되는 걸 주셨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나 개인 삶조차도 안 됐어요. 나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전부 다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어느 정도 안 되냐면요, 집에 가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버리게 하셨어요. 버리게. 복음만 남기셨어요. 제 자존심 다 버리게. 제 생각, 주장 다 버리게. 제 거 전부 다 필요 없게. 저도 되게 복잡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걸 찾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걸. 근데 되게 많이 넘어졌어요. 저도. 됐다가 안 되고 됐다가 안 되고. 근데 그 여정이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아프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신 여정이었어요. 찾아가는 여정. 대학 때를 쭉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제자로 세우셨어요. 아직 세우시는 과정인 것 같지만요,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제 인생이 쭉 이렇게 됐어요. 영적 서밋 먼저 되게 하셨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야 서건아, 너는 왜 사역 안 배우냐? 니는 왜 교사 안 하냐? 근데 저는 말했어요. 나는 기도를 좀 하고 싶다. 기도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걸 좀 찾고 싶다. 왜냐하면 제 삶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고 기쁘고 아무것도 문제 안 될 만큼 이 복음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은 현장에 문을 여셨어요. 거기에서 생을 걸고 배우는 겁니다. 생을 걸고 배우는 거예요.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준비됐냐?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배우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배우냐? 저희는 여기를 보면서 가는 겁니다. 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대학국의 렘넌트들이 이 여정을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렘넌트들 이제 이번 주 원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셔서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집중 기도가 뭡니까? 내 거 다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기준, 염려, 걱정, 내 실패, 내 모습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세요. 오늘 1부 예배 때 말씀하셨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세밀하고 가장 실수 없게끔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응답과 축복 속에 들어가는 모든 대학국 렘넌트들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어서 졸업생 인터뷰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